제40장. 그 후에 애굽 왕의 술 맡은 자와 떡 굽는 자가 그들의 주인 애굽 왕에게 범죄한지라. 바로가 그 두 관원장 곧 술 맡은 관원장과 떡 굽는 관원장에게 노하여 그들을 친위 대장의 집안에 있는 옥에 가두니 곧 요셉이 갇힌 곳이라. 친위 대장이 요셉에게 그들을 수종들게 하매 요셉이 그들을 섬겼더라. 그들이 갇힌 지 여러 날이라. 옥에 갇힌 애굽 왕의 술 맡은 자와 떡 굽는 자 두 사람이 하룻밤에 꿈을 꾸니 각기 그 내용이 다르더라. 아침에 요셉이 들어가 보니 그들에게 근심의 빛이 있는지라. 요셉이 그 주인의 집에 자기와 함께 갇힌 바로의 신하들에게 묻되, 어찌하여 오늘 당신들의 얼굴에 근심의 빛이 있나이까? 우리가 꿈을 꾸었으나 이를 해석할 자가 없도다. 해석은 하나님께 있지 아니하니이까 청하건대 내게 이르소서. 술 맡은 관원장이 그의 꿈을 요셉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꿈에 보니 내 앞에 포도나무가 있는데 그 나무에 세 가지가 있고 싹이 나서 꽃이 피고 포도송이가 익었고 내 손에 바로의 잔이 있기로 내가 포도를 따서 그 즙을 바로의 잔에 짜서 그 잔을 바로의 손에 들여놓으라. 그 해석이 이러하니 세 가지는 사흘이라. 지금부터 사흘 안에 바로가 당신의 머리를 들고 당신의 전직을 회복시키리니 당신이 그 전에 술 맡은 자가 되었을 때 하던 것 같이 바로의 잔을 그의 손에 드리게 되리이다. 당신이 잘 되시거든 나를 생각하고 내게 은혜를 베풀어서 내 사정을 바로에게 아뢰어 이 집에서 나를 건져주소서. 나는 히브리 땅에서 끌려온 자요 여기서도 옥에 갇힐 일은 행하지 아니하였나이다. 떡 굽는 관원장이 그 해석이 좋은 것을 보고 요셉에게 이르되, 나도 꿈에 보니 흰떡 세 광주리가 내 머리에 있고 맨 윗광주리에 바로를 위하여 만든 각종 구운 음식이 있는데 새들이 내 머리의 광주리에서 그것을 먹더라. 그 해석은 이러하니 새 광주리는 사흘이라. 지금부터 사흘 안에 바로가 당신의 머리를 들고 당신을 나무에 달리니 새들이 당신의 고기를 뜯어 먹으리이다. 하더니 제3일은 바로의 생일이라. 바로가 그의 모든 신하를 위하여 잔치를 베풀 때에 술 맡은 관원장과 떡 굽는 관원장에게 그의 신하들 중에 머리를 들게 하니라. 바로의 술 맡은 관원장은 전직을 회복하매 그가 잔을 바로의 손에 받들어 드렸고 떡 굽는 관원장은 매달리니 요셉이 그들에게 해석함과 같이 되었으나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고 그를 잊었더라. 제41장. 만 2년 후에 바로가 꿈을 꾼즉 자기가 나일 강가에 서 있는데 보니 아름답고 살진 7 암소가 강가에서 올라와 갈밭에서 뜯어먹고 그 뒤에 또 흉하고 파리한 다른 7 암소가 나일 강가에서 올라와 그 소와 함께 나일 강가에 서 있더니 그 흉하고 파리한 소가 그 아름답고 살진 7 소를 먹은지라. 바로가 곧 깨었다가 다시 잠이 들어 꿈을 꾸니 한 줄기에 무성하고 충실한 7 이삭이 나오고 그 후에 또 가늘고 동풍에 마른 7 이삭이 나오더니 그 가는 7 이삭이 무성하고 충실한 7 이삭을 삼킨지라. 바로가 깬즉 꿈이라. 아침에 그의 마음이 번민하여 사람을 보내어 애굽의 점술가와 현인들을 모두 불러 그들에게 그의 꿈을 말하였으나 그것을 바로에게 해석하는 자가 없었더라. 술 맡은 관원장이 바로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오늘 내 죄를 기억하나이다. 바로께서 종들에게 놓아사 나와 떡 굽는 관원장을 친위 대장의 집에 가두셨을 때 나와 그가 하룻밤에 꿈을 꾼즉 각기 뜻이 있는 꿈이라. 그곳에 친위 대장의 종된 히브리 청년이 우리와 함께 있기로 우리가 그에게 말하매 그가 우리의 꿈을 풀되 그 꿈대로 각 사람에게 해석하다니 그 해석한 대로 되어 나는 복직되고 그는 매달렸나이다. 이에 바로가 사람을 보내어 요셉을 부르매 그들이 급히 그를 옥에서 내놓은지라.
요셉이 곧 수염을 깎고 그의 옷을 갈아입고 바로에게 들어가니 바로가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한 꿈을 꾸었으나 그것을 해석하는 자가 없더니 들은즉 너는 꿈을 들으면 능히 푼다 하더라. 요셉이 바로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편안한 대답을 하시리이다. 내가 꿈에 나일 강가에 서서 보니 살지고 아름다운 7 암수가 나일 강가에 올라와 갈밭에서 뜯어먹고 그 뒤에 또 약하고 심히 흉하고 파리한 7 암수가 올라오니 그같이 흉한 것들은 애굽 땅에서 내가 아직 보지 못한 것이라. 그 파리하고 흉한 수가 처음에 7 살진 소를 먹었으나 먹은 듯 하지 아니하고 여전히 흉하더라. 내가 곧 깨었다가 다시 꿈에 보니 한 줄기에 무성하고 충실한 7 이삭이 나오고 그 후에 또 가늘고 통풍에 마른 7 이삭이 나더니 그 가는 이삭이 좋은 7 이삭을 삼키더라. 내가 그 꿈을 점술가에게 말하였으나 그것을 내게 풀이해주는 자가 없느니라. 요셉이 바로에게 아뢰되 바로의 꿈은 하나라. 하나님이 그가 하실 일을 바로에게 보이심이니이다. 7 좋은 암소는 7회요 7 좋은 이삭도 7회니 그 꿈은 하나라. 그 후에 올라온 파리하고 흉한 7소는 7년이요 동풍에 말라 속이 빈 7 이삭도 7회 흉년이니 내가 바로에게 이르기를 하나님이 그가 하실 일을 바로에게 보이신다 함이 이것이라. 온 애굽 땅에 7회 큰 풍년이 있겠고 후에 7회 흉년이 들므로 애굽 땅에 있던 풍년을 다 잊어버리게 되고 이 땅이 그 기근으로 망하리니 후에든 그 흉년이 너무 심함으로 이전 풍년을 이 땅에서 기억하지 못하게 되리이다. 바로께서 꿈을 2번 겹쳐 꾸신 것은 하나님이 이 일을 정하셨음이라. 하나님이 속히 행하시리니 이제 바로께서는 명철하고 지혜 있는 사람을 택하여 애굽 땅을 다스리게 하시고 바로께서는 또 이같이 행하사 나라 안에 감독관들을 두어 그 7회 풍년에 애굽 땅의 5분의 1을 거두되 그들로 장차 올 풍년의 모든 곡물을 거두고 그 곡물을 바로의 손에 돌려 양식을 위하여 각 성읍에 쌓아두게 하소서. 이와 같이 그 곡물을 이 땅에 저장하여 애굽 땅에 임할 7회 흉년에 대비하시면 땅이 이 흉년으로 말미암아 망하지 아니하리이다.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가 이 일을 좋게 여긴지라. 바로가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내게 보이셨으니 너와 같이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가 없도다. 너는 내 집을 다스리라. 내 백성이 다 내 명령에 복종하리니 내가 너보다 높은 것은 내 왕자뿐이니라. 내가 너를 애굽 온 땅의 총리가 되게 하노라. 하고 자기의 인장 반지를 빼어 요셉의 손에 끼우고 그에게 세마포 옷을 입히고 금사슬을 목에 걸고 자기에게 있는 버금 수레에 그를 태우매 무리가 그의 앞에서 소리 지르기를 엎드리라! 바로가 그에게 애굽 전국을 총리로 다스리게 하였더라. 나는 바로라. 애굽 온 땅에서 내 허락이 없이는 수족을 놀릴 자가 없으리라. 그가 요셉의 이름을 사브낫 바네아라 하고 또 온의 제사장 보디베라의 딸 아스낫을 그에게 주어 아내로 삼게 하니라. 요셉이 나가 애굽 온 땅을 순찰하니라. 요셉이 애굽 왕 바로 앞에 설 때에 30세라. 그가 바로 앞을 떠나 애굽 온 땅을 순찰하니 7해 풍년에 토지 소출이 심히 많은지라. 요셉이 애굽 땅에 있는 그 7년 곡물을 거두어 각 성에 저장하되 각 성읍 주위의 밭의 곡물을 그 성읍 중에 쌓아두매 쌓아둔 곡식이 바다 모래같이 심히 많아 세기를 그쳤으니 그 수가 한이 없음이었더라. 흉년이 들기 전에 요셉에게 2 아들이 나되 곧 온의 제사장 보디베라의 딸 아스낫이 그에게서 낳은지라. 요셉이 그의 장남의 이름을 므낫세라 하였으니 하나님이 내게 내 모든 고난과 내 아버지의 온 집리를 잊어버리게 하셨다. 차남의 이름을 에브라임이라 하였으니 하나님이 나를 내가 수고한 땅에서 번성하게 하셨다. 애굽 땅의 7해 풍년이 그치고
요셉의 말과 같이 7해 흉년이 들기 시작하매 각국에는 기근이 있으나 애굽 온 땅에는 먹을 것이 있더니 애굽 온 땅이 굶주리매 백성이 바로에게 부르짖어 양식을 구하는지라. 바로가 애굽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요셉에게 가서 그가 너희에게 이르는 대로 하라. 온 지면에 기근이 있음에 요셉이 모든 창고를 열고 애굽 백성에게 팔세. 애굽 땅에 기근이 심하며 각국 백성도 양식을 사려고 애굽으로 들어와 요셉에게 이르렀으니 기근이 온 세상에 심함이었더라. 제69편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소사님의 맞춘 노래.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물들이 내 영혼에까지 흘러 들어왔나이다. 나는 설 곳이 없는 깊은 수렁에 빠지며 깊은 물에 들어가니 큰 물이 내게 넘치나이다. 내가 부르짖음으로 피곤하여 나의 목이 마르며 나의 하나님을 바라사 나의 눈이 쇠하였나이다. 까닭없이 나를 미워하는 자가 나의 머리털보다 많고 부당하게 나의 원수가 되어 나를 끊으려 하는 자가 강하였으니 내가 빼앗지 아니한 것도 물어주게 되었나이다.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우매함을 아시오니 나의 죄가 주 앞에서 숨김이 없나이다. 주 만군의 여호와여, 주를 바라는 자들이 나를 인하여 수치를 당하게 하지 마옵소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주를 찾는 자가 나로 말미암아 욕을 당하게 하지 마옵소서. 내가 주를 위하여 비방을 받았사오니 수치가 나의 얼굴에 덮였나이다. 내가 나의 형제에게는 객이 되고 나의 어머니의 자녀에게는 낯선 사람이 되었나이다. 주의 집을 위하는 열성이 나를 삼키고 주를 비방하는 비방이 내게 미쳤나이다. 내가 곡하고 금식하였더니 그것이 도리어 나의 욕이 되었으며 내가 굵은 배로 내 옷을 삼았더니 내가 그들의 말거리가 되었나이다. 성문에 앉은 자가 나를 비난하며 독주의 취한 무리가 나를 두고 노래하나이다. 여호와여, 나를 반기시는 때 내가 주께 기도하오니 하나님이여, 많은 인자와 구원의 진리로 내게 응답하소서. 나를 수렁에서 건지사 빠지지 말게 하시고 나를 미워하는 자에게서와 깊은 물에서 건지소서. 큰 물이 나를 휩쓸거나 깊음이 나를 삼키지 못하게 하시며 웅덩이가 내 위에 덮쳐 그것에 입을 닫지 못하게 하소서. 여호와여, 주의 인자하심이 선하시오니 내게 응답하시며 주의 많은 긍휼에 따라 내게로 돌이키소서. 주의 얼굴을 주의 종에게서 숨기지 마소서. 내가 환난 중에 있사오니 속히 내게 응답하소서. 내 영혼에게 가까이 하사 구원하시며 내 원수로 말미암아 나를 속량하소서. 주께서 나의 비방과 수치와 능욕을 아시나이다. 나의 대적자들이 다 주님 앞에 있나이다. 비방이 나의 마음을 상하게 하여 근심이 충만하니 불쌍히 여길 자를 바라나 없고 긍휼히 여길 자를 바라나 찾지 못하였나이다. 그들이 쓸개를 나의 음식물로 주며 목마를 때에는 초를 마시게 하였사오니 그들의 밥상이 올무가 되게 하시며 그들의 평안이 덫이 되게 하소서. 그들의 눈이 어두워 보지 못하게 하시며 그들의 허리가 항상 떨리게 하소서. 주의 분노를 그들의 위에 부으시며 주의 맹렬하신 노가 그들에게 미치게 하소서. 그들의 거처가 황폐하게 하시며 그들의 장막에 사는 자가 없게 하소서. 무릇 그들이 주께서 치신 자를 핍박하며 주께서 상하게 하신 자의 슬픔을 말하였사오니 그들의 죄악에 죄악을 더하사 주의 공의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소서. 그들을 생명책에서 지우사 의인들과 함께 기록되지 말게 하소서. 오직 나는 가난하고 슬프오니 하나님이여, 주의 구원으로 나를 높이소서. 내가 노래로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며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위대하시다 하리니 이것이 곧 뿔과 굽이 있는 황소를 드림보다 여호와를 더욱 기쁘시게 함이 될 것이라. 곤고한 자가 이를 보고 기뻐하나니 하나님을 찾는 너희들아, 너희 마음을 소생하게 할지어다.
여호와는 궁핍한 자의 소리를 들으시며 자기로 말미암아 갇힌 자를 멸시하지 아니하시나니 천지가 그를 찬송할 것이요 바다와 그 중에 모든 생물도 그리할지로다. 하나님이 시온을 구원하시고 유다 성읍들을 건설하시리니 무리가 거기에 살며 소유를 삼으리로다. 그의 종들의 후손이 또한 이를 상속하고 그의 이름을 사랑하는 자가 그 중에 살리로다. 요셉의 이야기에서는 꿈과 관련된 일화들이 참 많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37장에서는 그가 꾼 두 번의 꿈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그 꿈에 대해서 형제들에게 이야기했다가 꾸지람을 듣는 이야기도 나오죠. 또 애굽으로 팔려오게 되었다는 것이 어제의 이야기였습니다. 오늘 우리가 받은 말씀에서도 이 꿈에 관한 이야기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요셉이 보디발의 아내에게 모함을 받아서 감옥에 갇혀 있을 때의 이야기입니다. 요셉은 두 사람을 만나게 되죠. 한 사람은 술 맡은 관원장, 또 한 사람은 떡 굽는 관원장이었습니다. 근데 이 두 사람이 꿈을 꿉니다. 한 사람은 바로의 잔에 포도의 즙을 짜서 바로에게 주는 꿈이었고요. 또 다른 한 사람은 자신의 머리에 광주리에 있는 음식들을 새들이 쪼아먹는 꿈이었습니다. 요셉은 그 두 꿈을 해석해 주었고 있는 그대로 되었습니다. 요셉은 곧 복직이 될 술 맡은 관원장에게 당신이 잘 되면 나를 기억해서 감옥에서 꺼내어 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하지만 술 맡은 관원장은 그 사실을 까맣게 잊어버리고 말았습니다. 42장에서는 또다시 두 개의 꿈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번에는 바로가 꾼 꿈이죠. 바로가 애굽의 현인들과 술사들에게 꿈을 해석해 보라고 했지만 제대로 된 해석을 하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때마침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떠올렸습니다. 그리고 바로에게 요셉을 추천합니다. 요셉은 그 꿈이 7년의 풍년과 7년의 흉년을 의미한다고 알려주고 흉년을 대비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이에 바로가 요셉의 대답을 좋게 여기고 그를 애굽의 총리로 삼습니다. 앞선 37장과 38장의 이야기와는 좀 많이 이야기가 다른 것 같습니다. 앞에서는 요셉이 꿈 때문에 위기를 맞습니다. 형제들의 미움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죽을 위기에 처하죠. 르우벤과 유다 덕분에 간신히 목숨만 유지하고 애굽으로 팔려나가게 됩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에게 주신 40장과 41장 말씀에서는 그 꿈 때문에 감옥에서 나올 수 있었고 심지어는 애굽의 총리까지 되었습니다. 그때 요셉의 나이가 30세라고 합니다. 분명히 같은 꿈에 관한 이야기인데 무엇이 이러한 차이를 만들어내게 된 것일까요? 오늘 말씀 속에서는 그 해답의 실마리가 나옵니다. 창세기 40장 8절입니다. 요셉은 감옥에서 술 맡은 관원장과 떡 굽는 관원장의 낯빛이 안 좋은 것을 보고 묻습니다. 그들이 꿈을 해석해 줄 사람이 없다고 하자 요셉이 이렇게 대답해요. 해석은 하나님께 있지 아니하니까. 또 41장 15절 16절을 보니까요. 요셉이 바로 앞에 불려갔을 때 바로가 말을 해요. 너는 꿈을 들으면은 능히 푼다더라. 그러자 요셉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편안한 대답을 하시리이다. 요셉은요, 꿈의 진정한 해석자가 하나님이시라고 말합니다. 반면 37장은 어땠나요? 요셉은 자신이 꾼 꿈을 자기가 해석을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형들에게 말합니다. 어찌 보면 철없어 보이는 행동일 수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내심 그렇게 자신을 드러내 보이려고 한 것은 아니었을까요? 창세기 37장 5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요셉이 꿈을 꾸고 자기 형들에게 말하매. 요셉도 알았을 거예요. 자신이 꾼 꿈이 보통 꿈은 아니라는 것을요. 분명 하나님의 어떤 계획이 있다는 것을 인지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자기의 힘으로 그 꿈을 이루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형제들에게 자랑을 하면서 그것은 아마도 이 아버지 야곱의 사랑과 편애를 믿고 한 행동이겠죠. 막내였던 아버지도 장자의 축복을 얻어냈잖아요. 그러니까 자신이라고 그렇게 못할까? 이렇게 생각한 것은 아니었을까요? 그래서 요셉은 꿈의 의미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지 않습니다. 자기 스스로 그 꿈을 해석하고 꿈의 해석자가 되어버립니다. 그리고 그 꿈의 해석이 올무가 되어서 죽음의 위기 그리고 애굽으로 팔려나가는 처지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40장과 41장에서의 요셉은 다릅니다. 요셉은 꿈의 해석은 하나님께 있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꿈의 해석자라고 고백을 합니다. 이 고백의 의미는 하나님께서 꿈의 일들을 이루어 가신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시작하신 일을 하나님께서 친히 이루어 가신다는 것을 술 맡은 관원장과 바로의 앞에서 고백하는 것입니다. 특히 요셉은 바로 앞에서 반복적으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25절과 28절에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바로에게 보이신다라고 말하고요. 32절에서는 하나님이 행하시기를 서두르신다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아주 생생하게 표현하려고 합니다. 어쩌면 이것이 결정적인 차이가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하나님이 주신 꿈을 자기 뜻대로 이루어 가려고 했던 과거의 요셉과 철저히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심지어는 애굽의 신이라고 불리는 그 바로의 앞에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고백하는 요셉의 차이입니다. 하나님이야말로 진정한 꿈의 해석자이시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꿈을 하나님께서 시작하신 그 일을 지금 현재 이루어 가시는 분이라고 그 요셉이 고백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러한 요셉의 변화를 우리가 마음에 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각 사람에게 분명 하나님이 주신 꿈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비전이 있고 하나님이 시작하신 일들에 대한 놀라운 경험이 우리 가운데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요, 간혹 그 일들을 내가 이루는 것이라고 생각해요. 내가 해석자가 되어서 나의 능력으로, 나의 탁월함으로 그것을 이루어내려고 합니다. 하지만 요셉이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은 그 꿈의, 그 진정한 꿈의 해석자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그 비전을 이루어 가시는 분이 하나님 당신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그 일들을 바라보는 사람들입니다. 저는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하나님, 하나님께서 그 일들을 이루어 가십니다. 우리가 겸손한 마음으로 또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 이루어 가실 일들을 보기 원합니다. 하나님이 그 일들을 친히 이루어 가소서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일들을 바라보며 우리 안에 기쁨과 감사와 찬송이 넘쳐나게 하소서 이 고백이 오늘 우리 안에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바라보는 오늘 하루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나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창세기 40장 8절 말씀인데요.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꿈을 꾸었으나 이를 해석할 자가 없도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해석은 하나님께 있지 아니하니까 청하건대 내게 이르소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꿈과 비전을 주시고 선한 일들을 시작하셨습니다. 내 안에서 시작하신 그 일들을 이루어 가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인정합니다. 지금도 그 일들을 속히 행하시며 하나님의 뜻대로 모든 일들을 빚어가십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 하시는 일들을 믿음으로 바라보게 하소서. 내가 해석자 되어서 내 뜻대로 이루려 하지 않게 하소서. 참 해석자이신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들을 믿음 안에서 기쁨과 경이로움으로 바라보게 하소서.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한 감사와 찬송이 내 삶 가운데 가득히 넘쳐나서 날마다 하나님을 인정하는 삶을 살게 하소서. 이 제목 가지고서요, 함께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각 사람에게 부어주신 비전과 꿈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미 선한 일들을 시작하셨다는 그 증거들을 우리 마음에 품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 선한 일들을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심을, 그 모든 일들을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분임을
우리가 이 시간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또한 인정하기를 원합니다.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그 일들을 이루어 가십니다. 속히 이루어지도록 주님께서 일하시고 계십니다. 주님, 우리가 그 일들을 믿음으로 바라보게 하옵소서. 요셉이 그 형제들에게 잘난 척하면서 말했던 그러한 모습이 아니라 정말 내가 해석자로서 정말 하나님의 꿈을 내 스스로 이루려고 하는 그러한 모습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해석자이심을 우리가 인정하고 고백하면서 정말 하나님 일하시는 것들을 우리의 믿음으로 바라보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얼마나 놀랍게 일하시는지, 하나님 일하심이 얼마나 경이로운지 우리가 그 눈으로 직접 바라보며 정말 그것으로 말미암아서 우리 안에 감사와 기쁨과 찬송이 넘쳐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그렇게 하나님 일하시는 것들이 내 삶 가운데 가득히 넘쳐나서 정말 주님 날마다 날마다 하나님 인정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과 정말 하나님의 일하심을 날마다 바라보면서 우리 삶 가운데 정말 진정한 하나님의 그 복과 하나님의 은혜가 경험되는 우리들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증거하고 하나님을 전하는, 하나님의 그 일하심을 전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오직 주님께서 그 일들을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로 우리에게 그 일들을 베푸시며 우리가 또한 그 하나님이 베푸신 일들로 말미암아 은혜로 우리가 그 하나님의 복들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오늘 하루를 살아갈 수 있도록 또한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그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아멘. 가정과 교회, 공동체를 위한 기도입니다. 창세기 41장 32절 말씀인데요. 바로께서 꿈을 2번 겹쳐 꾸신 것은 하나님이 이 일을 정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속히 행하시리니. 하나님, 우리를 비봉 땅에 부르신 하나님의 계획과 비전이 우리 마음 가운데 심겨졌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이미 그 일들을 하나씩 그리고 천천히 이루어가고 계십니다. 우리 예수 비봉교회가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는 교회가 되게 하소서. 사람이 드러나는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의 일하심이 드러나는 교회가 되게 하소서. 바로 앞에서도 하나님의 일하심을 전했던 그 요셉처럼 우리도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을 전하고 증거하게 하소서. 이 제목 가지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이 비봉 땅에 부르셨습니다. 우리를 부르실 때 하나님께서 놀라운 계획들과 그 비전들을 우리 마음 가운데 주셨습니다. 그것들이 우리 마음 가운데 심겨지고 지금 이미 역사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모든 일들을 이루어 가심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모든 일들을 지금도 이루어 가고 계심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 일들을 믿음으로 먼저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내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 가심을 보고서 그것들이 얼마나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가 되는지, 얼마나 큰 기쁨과 감사가 되는지를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주님, 우리의 모든 그 행사와 우리의 모든 그 사역 가운데에서 사람이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드러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일하심이 드러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그 일들을 이 세상 가운데, 우리 비봉 지역 가운데, 우리의 이웃들 가운데 전하기를 원합니다. 애굽의 신이라고 불렸던 그 바로 앞에서도 요셉은 하나님의 일하심을 전했습니다. 담대하고 당당하게 두려워하지 않고 전했습니다. 주님, 우리 또한 이 비봉 땅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담대하게 전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살아계심을 그리고 하나님 일하심을 우리가 보고 듣고 느낀 대로 정말 우리의 이웃들에게 전할 수 있는 그러한 은혜 또한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이 비봉 땅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더욱더 밝히 드러나고 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귀한 일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기도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복된 날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읽고 묵상했습니다. 자신이 해석자가 아니라 하나님이 꿈의 해석자임을 고백하고 하나님이 일하심을 바라보게 하옵소서. 당신께서 일하신 일을, 당신께서 시작하신 일을 오늘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을 믿음으로 바라보게 하옵소서. 그리하여서 우리가 하나님 하신 일들의 증인이 되어서 우리 이웃들에게 귀봉 지역 가운데 신실하게 전하는 그러한 교회가 되게 하소서. 오늘도 주님의 은혜가 있음을 기억합니다. 그 은혜로 살아가는 하루가 되게 하시고 우리가 주님의 그 은혜로 말미암아 주님께 감사드리는 그런 하루가 되게 하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각자 마음에 품은 기도 제목들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겠습니다. 그리고 자유롭게 기도하시고 일상으로 돌아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